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정해 보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아래 있었던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를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볼 때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님은 달려온 무리들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나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과 변론하였던 것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더 파래해집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겨우 떠나갑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귀신이 이 아들을 어디서든지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어떤 이러한 역사가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아들을 아무 때나 또 붙잡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불특정한 그 시간에도 귀신이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이 아들을 몹시 괴롭게 하다가 마침내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떠나갑니다. 이제 그 아이의 고통이 잠시 멈추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 아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고 더욱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이런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참 절망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처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의 이 요청에 제자들이 흔쾌히 승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절망적이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 아버지가 참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숙명에 있거니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못 고친 내 아들 내게 데려와라. 세상에서 못 고친 내 아들 내게로 데려와라.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염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시편 37편 2, 3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그의 후손이 결식함을 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길,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염려를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미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우리를 묶어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렵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들이 한창 참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그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받아왔음을 봅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고통을 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이야기는 너무나 처절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눈에 이 아들이 지금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파래지고 있습니다. 이 형편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의 형편이 이 정도인데, 지금 내 아들의 형편이 이와 같이 절망적인데,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 좀 고쳐보려고 데려왔으나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 전에 이런 상황에 있는 내 아들도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상황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가 모든 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하면서 의심하면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는 자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구할 때 응답이 없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놀랐으나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그 고향 마을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들도 때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만큼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기를 힘써야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이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너무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런 겨자씨의 하나만한 믿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생각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분명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연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갸우뚱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작은 믿음도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고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지난날 자신들의 경험적인 그 능력은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금의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장에 성교사님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성교사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데에 오셨는데 혹시 무엇을 가장 보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장 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꼭 한번 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설계 왕자라고 일컬어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한번 꼭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제 성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안내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 딱 들어서 보니까 교회 안에 한 2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 앉았는데 찬양의 힘이 하나도 없고 회중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설교도 별로 큰 감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더 마음이 슬퍼져서 저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6천 명 이상의 청중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던 교회, 많이 모일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불타오르던 그 교회였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많은 사람이 가득 채워진 본당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표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수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글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간 후에 교회가 비틀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교회는 예전처럼 지금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었을 텐데,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는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는 어찌하여 못합니까? 질문하는 제자,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 있는 제자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믿음과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습니까? 질문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권세 있게 살아가는 제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